이제 길고 길었던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곡식의 열매들입니다. 들판에서 익어가는 벼들과 과수원의 열매들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포도원 농사를 짓는 우리 김무성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열매를 만질 때 참 탐스럽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포도는 새카맣다 그랬는데, 그래서 캠벨 같은 그런 마스카토베리 같은 그런 그 종류의 그 포도 열매는 새카맣습니다. 근데 지금은 샤넬이라는 그 특종 포도 열매 파란색인데도 그렇게 당도가 많고 그렇게 먹기가 맛있어요. 먹는데 진짜 거기다 또 씨도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걸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흰남도 태풍도 있었지만은 날씨가 너무 잘 받쳐줘서 어느 해보다도 태풍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알알이 연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 마음도 이처럼 흐뭇한데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했던 농부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 성도라는 나무가지에서 열매를 기다리시다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사실을 볼 때에 열매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나무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매도 먹기 거북한 열매가 있어요. 맛있는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가 있어요. 심지어는 먹어서 몸에 해로운 나쁜 열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인색한 부자가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자 둘러앉았습니다. 너무 쇠잔하여진 아버지가 무엇라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는 근데 그 소리를 좀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껄껄.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익사업에 기부나 좀 많이 할 걸. 교회에 헌금이나 좀 많이 할 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나 좀 많이 할 걸.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이 껄껄껄. 그렇게 자녀들이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색한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고 살았겠지만은 그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 배부른 건 몰라도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받은 바 은혜는 큰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철저히 반성하고 이번 10월 달을 기해서 가을을 지내면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면서 좀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해 볼 때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철저히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열매를 맺으려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려면은 원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그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처치맨입니다. 그냥 교인, 처치맨. 예? 다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1년 후에는 세례를 주고 또 세례받은 지 한 2년 지나면은 서리집사직을 줍니다. 그는 다만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에 붙어있는 신자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오래되어 가지고 중직이 되는 날이 올지라도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갔다가 우리 집 대문에 붙여놓으면 그게 교인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에 그 시간 맞춰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교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인. 근데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크리스찬이라는 교인이 있어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면에 성도라는 이름이 그 뜻이 있어요. 성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를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날로 성장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라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컬러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특별히 저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동명교회 나가는구나. 좀 뭔가 독특한 크리스찬의 기질을 나타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라, 그런 얘기죠. 어쨌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두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입니다.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점점 인기를 누리어서 나중에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엘비스의 친구가 되는 분인데 이름이 한자 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이 엘비스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참 유명한 사람이었고 대중가요를 부르고 또 그저 그 가요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벳은 그런 대중가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복음 가수로서 이제 찬양을 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엘비스가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 친구 벳을 만났습니다. 엘비스가 벳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자 벳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회에 찬송을 부르러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비스는 비웃듯이 말하기를 네가 잘못된 것 아니냐? 쇼에 나가야 돈을 버는 것이지 그까지 선교대회에 따라다니면서 누가 돈을 주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비스는 나중에는 미국의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인기 속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일주일만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할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물을 너무 사용하다가 42살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그가 멤피스에서 죽었을 때 그 관 옆에 있는 꽃다발, 조화죠. 꽃다발이 무려 500만 톤이 되었다는 그런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기록을 봤어요. 그러나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벳은 비록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으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는 복음 가수로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엘비스하고 벳 누가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똑같은 삶 같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으로 엮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비록 가진 건 없고 정말로 힘들게 살은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푸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주와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느냐? 먼저 예배 드리는 일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시간은 바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시간도 시간대 움츠러지 마시고 정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생활에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을 때 신령한 은혜가 입력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내가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 영양분은 물론 외부에서 나오는 영양분도 있지만 저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 가지고 이 가지에 전달되는 이 영양분, 이걸 받아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는 싱싱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는 무성하게 또 가지를 뻗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영적인 자양분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영양분과도 같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을 때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지 못한다면 결국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사랑의 비만증에 걸리는 병적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는 공급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먹기만 잘하고 전혀 일하기 싫어한다면 더 이상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먹는 만큼 받는 만큼 열심히 나누어주고 일할 때 그 사람은 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나보다 많이 가진 자도 많지만은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자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 교회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질 않습니다. 그런 신자는 아무리 교회에서는 중직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항상 나만을 알고 내 가족만을 아는 어린아이에 머무는 영적 장애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또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에게까지라도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 사랑이 내 삶 속에 흘러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꽉 붙어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나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4개, 시작. 무릇 4개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물로 씻어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자를 것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원이나 과수원에 가면은 과수원지기가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전정이라 그렇게 말. 전정. 어느 가지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다른 가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다 알아요. 이건 쓸모없는 가지다. 이건 쓸만한 가지다. 비록 약하지만 이 가지가 벗어나면 이 열매를 다 알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이 농부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지, 잎이나 잔가지 잘라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의 가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지로 새순이 돋아나고, 그래서 가지가 벗고 열매를 맺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은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성도는 신앙이 잘 자라다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자주 빠져요. 알고 보니까 관계하는 모임이 너무나 많아. 뭐 동창회다, 친목회다, 뭐 결혼식이다, 친척 무슨 모임이다, 체면상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자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끊어버리십시오. 내 혈기를,
내 자존심을, 나쁜 습관을, 나쁜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깨끗한 가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나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자, 7절 참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능력 있으신 주님 몸에 붙어 있으니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필요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능력의 주님은 어떤 난치병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어떤 것이든지 구별하지 마시고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사소한 일까지라도 주님께 아뢰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요,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 너희는 뭐가 된다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직책을 나누어 맡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자란 자신의 마음을 어느 것에 집중시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며 그를 배우고 닮아가는 자요, 그를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자의 직을 잘 감당하는 자는 훗날에 큰 상급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요, 큰 기쁨이 충만한데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기쁨.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영원한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됩니다. 오락, 주의를 빠지게 하는 동창회나 관광 모임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어느 때는 외톨이가 되어가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활동을 해야 돼요. 그걸 완전히 끊어서 되겠습니까? 모일 때는 모여야 되죠. 갈 때는 가야 되죠. 만날 때는 만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연구해서 정말로 거룩한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은 우리가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철저히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번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 우리 영육간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인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생애를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